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가 세우지 않았어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연스럽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세웠다면 아마 율법주의에 많이 매여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 교회를 세웠다면 교리적으로 굉장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그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로마 교회를 계속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속적인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할 수 없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통해서 그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방문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은 세 가지다. 하나는 너희들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이 복음의 열매를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의 목적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했고요, 이 복음이 너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깨달을 때 너희들이 더 견고해질 것이다. 그래서 견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고요, 어떤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낙심스러운 그런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쉽게 전도를 합니다. 예, 틀린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땐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53번이 나와요. 단일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53번 나오는 성경은 없어요. 로마서가 유일해요. 뜻은 뭐냐면 이 로마서에서 크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시키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예수 믿었어, 난 천국만 가면 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었어, 난 지금 저도 천국이야, 난 보험 하나 들어놨어, 난 딱 죽을 때 보험을 딱 써서 난 천국 간다 하는 잘못된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가운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게 하고, 안 믿는 사람 지옥 보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포괄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은 온 우주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통일을 이루게 하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나만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 구원의 클라이막스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온 피조물들, 온 우주 만물들, 이 세상에 타락한 죄로 물든 이 세상은 모든 만물들이 다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나,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나, 그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피조물조차,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의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 다 천국 가. 하나님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견고해지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그 구원 계획 속에 초대를 받아서 휘페레테스로서, 하나님의 노젓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일하게 될 때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이지, 이론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일하자,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내 즐거움에 너희도 함께 참여해라. 그래서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때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2절입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위로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이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진짜 위로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 너무 작은 거예요. 복음의 위로. 이 로마 시대는, 이 로마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로마는 이제 핍박이 막 시작됐어요. 이제부터 300년 될 때까지 계속 250년 동안 10대 황제를 통해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지하 속 카타콤에 들어가서 나이 40 되지 못할 정도로 죽어가면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 속에 이 기독교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눅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직장 들어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됩니까? 몇 명 일하지만 그 중에 제대로 진짜 꾼들이, 예수 꾼들이 얼마나 됩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어떤 때는 혼자예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의 위로는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곳 속에서 왜 나만 이렇게 고독하게,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의 위로되는 건 복음이 위로예요. 복음의 결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론이 뭐냐면 왕노릇하는 거래요. 왜 우리가 이런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고독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노릇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게 하시는 이유는 왕 노릇하도록 왕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주위에 24보좌들이 있는데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임금님만 쓰는 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앉아 있어요. 몇 번째 자리인지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보좌 24장로의 자리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게 복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왕의 훈련, 왕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현장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억울함을 당하고 이 고독 속에서 어떤 때는 참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 될 거니까. 우리는 장차 왕이 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먹이시는 고난이 뭐냐 하면 로얄 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먹고 자라면서 왕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고요.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시래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어두고 거기에 가지를 접붙여서 그 가지로 하여금 예수의 열매, 이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계획의 결론이에요. 구원 계획의 결론은 뭐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자, 우리 열매 맺읍시다. 열매를 맺는데 전심을 다합시다. 그렇게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가지라고 불렀어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그것을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합되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냥 연합이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먼저 다른 가지에서 꺾여져 나와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연합되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되죠. 근데 결혼이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연합이 잘 되면 천국이 되고 연합이 안 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천국 같은 가정 될 수 있고 지옥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있죠? 아주 해결하는 법 아주 쉬워요. 이러면 됩니다. 왜 이 가정이 천국처럼 안 되냐면요, 안 죽어서 그래요. 옛날에 옛날에 가지고 있는 생각 딱 들어가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봐. 그럼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긴 지옥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봐. 나 좀 편하게 만들어 줘. 그 가정 끝난 가정이에요. 결혼의 목적은 하나예요. 죽고 들어가야 돼요. 나 이제까지는 나 위에서 살았는데 이제부터 당신 위에 살겠습니다. 이게 결혼이라고요. 당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내 남은 생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요,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기쁘게 해드리지, 어떻게 저 사람 편하게 만들어주지, 난 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연합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행복이에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내가 있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남편이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죠. 근데 나 행복하게 만들어봐. 자기 챙기기.
이전에 결혼 전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 챙기기에 급급했어요. 나 행복, 나 편안함, 내 이름, 내 영광, 내 자존심, 나 좀 챙겨봐. 나 챙겨봐. 나 행복하게 만들어봐. 이게 나 챙기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나 챙기기. 그런데 결혼이란, 연합이란 나 죽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 챙기기로 가는 거예요. 너 챙기기. 요게 결혼이에요. 요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는데 번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 아닌 사람이 세상을 채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남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준 여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께 접붙여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성도와 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지 애 많이 낳아라 이런 소리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요? 예수와 성도가 연합하는 거죠. 성도가 죽어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먼저 여자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자들인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게 생육하고 번성이에요. 여자들의 영적 부흥을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또 나가요. 에스겔서에 똑같은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흥시켰다는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너 수고 많이 해, 힘 많이 써, 전심을 다해서 빨리 열매를 맺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여기에 써놓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가 안에 충만히 들어와요. 이미 나는 예수로 충만해지면 예수님 안에 내가 충만해져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요. 빈틈없이 성령의 충만함, 예수 충만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세요. 한 덩어리세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가고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면 내가 성삼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서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감, 한 덩어리가 됨. 그래서 여자인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충만해질 때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삼위일체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점점 커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 그게 다 예수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요 그림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이 있었어요. 높이는 60규빗, 폭은 6규빗. 인간의 나라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나라는 우상나라란 뜻이에요. 이 우상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다 나 챙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나 챙기기, 내 가족 챙기기, 내 편안함 챙기기. 다른 사람은 아무 관계없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라도 내 것을 더 챙겨서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세상, 이게 우상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상나라는 경쟁의 세계예요. 누가 더 실력 있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 것을 더 많이 빼앗아 가느냐, 이게 우상나라의 특징이에요. 나 챙기기 급급한데 사람이 만들지 않은 한 돌이 나와서 구상나라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 챙기기 급급한 나라를 깨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돌이 점점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 돌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점점 더 커지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님 나로 충만해지고 나 챙기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속으로, 그 하나님의 그 계명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우리를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나 챙기가 아니라 남 챙기기. 신앙은 뭐냐면 나 챙기기가 아니에요. 남 챙기기예요.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다른 거 아니에요. 챙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하나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맺는 열매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힘을 쓰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 속에 다 들어가면 나 챙기기에 급급해요. 내 입에 들어간 밥 챙기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나라 소속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벗어져 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그 돌 가운데로 우리가 흡수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모델의 교회라는 거예요. 남 챙겨주기, 나 챙기는 게 아니라 먼저 남 챙겨주기, 하나됨. 이게 생육하고 번성, 우리가 맺혀야 될 참 포도 열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의 오늘의 숙제는 뭐냐면 어떻게 예수로 충만해지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복음의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복음의 중심되는 그 예수가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속에 죽어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밖에서 아직도 발버둥 치고 있어요. 저기 꼭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면 나 손해 엄청 볼 텐데, 나 망할 수도 있는데, 나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상나라에서 자기 챙기기에 그 끝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약화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게 역사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충만했던 예수가 우리에겐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있어야 될 자리 위에 뭔가 비워놓고 또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믿긴 믿어도 예수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 놀라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